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은 이 서론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9장은 1절부터 6절, 또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앞장들에서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13절 이하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열심히 초청하고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대의 내용과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의 말로는 완전히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지혜의 초대가 거기에 나옵니다. 지혜는 본문 1절에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집을 짓는데 7개의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집, 영원한 생명의 보금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집을 짓고 2절을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이 말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풍성한 음식, 가장 안전한 곳에 풍성한 음식을 지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초대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지혜가 준비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의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사용하시던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지혜의 초대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다,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한다라고 바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의 내용이 뭐냐면 5절, 6절에 나오는데, 5절은 너는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지혜가 준비한 이 음식들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6절인데요. 6절을 보시면 이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안전한 곳에서 지혜가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결국 생명을 얻고 명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초대입니다. 다음으로 지혜의 초대와 반대되는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떠들긴 하는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자기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혜는 집을 짓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의 대상은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 또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없는 자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의 내용이 아주 압권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인데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지혜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그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하면, 이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라, 훔쳐라, 남의 것을 빼앗으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한 사람의 말로는 18절에 수올, 죽음, 생명이 없는 곳,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초대와 또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누구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지혜의 초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까? 답은 당연히 지혜의 초대겠지요. 근데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 지혜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에 잘 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는데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치하게 사양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그 사람들이 사양한 이유는 밭을 샀고 소 5겨리를 샀고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 없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7절에 나오는 바로 거만함입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잠언서 9장을 보면서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지혜의 초대, 또 어리석음의 초대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갑자기 거만한 자가 나오면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탁 나와서 잘 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7절, 8절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흠을 잡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활에서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굳이 얘기해서 어떠한 갈등의 요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딱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과 연결이 잘 안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한번 대입을 해봤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 대입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가르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혜의 초대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이 거만한 자이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듯이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가르치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고 징계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다 가르쳐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 가르쳐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잘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야든지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 흡수력이 빠른 사람이죠. 흡수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들었거나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기에다 고집까지 세면은 그 사람을 쉽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대로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실력은 이제 가르침을 받는 대로 일치월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학식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 본문 10절에서 이 잠언의 주제가 또다시 한번 반복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겸손함으로 여호와 앞에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겸손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이 경험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교회에 선배들이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매일 축구하고 그리고 매일 연애하고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많이 보였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해 입학에 대학 입시에 그 선배들 전부 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데인가 보다는 생각도 그때 했었는데, 뭐 제가 다니기 싫어서도 있지만 그런 이유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청년의 시절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을 때 이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은, 너는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예배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거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이 가장 낮다. 이 교회에서 나는 신앙으로 따지면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나는 100등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100등이다. 100명이면 100등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심지어 주일학교에 다니는 좋은 부모님의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서 주일을 성수를 잘하는 그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도 내가 신앙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배우자. 이들에게 배우자. 주일학교에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도 배우자. 그들의 그 주일 성수를 하는 마음, 그리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는 그들의 모습, 또 올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모습을 내가 배우자 해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나아갔지만,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정말 그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도 지금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가장 낮은 자다. 내가 가장 알지 못한다. 나는 배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학식을 우리가 날마다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거만할 때 오늘 말씀에 나 홀로 해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겸손케 하실 때 우리를 또 깨트리시죠.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저를 낮춰주시고 저를 깨트려 주셔서 오늘 하루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